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던 때였기에 그들이 요구하는 황제 숭배만 따른다면 더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세계가 평정되었기 때문에 전쟁도 없었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평화일까요? 로마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주는 무사한 일과 평화와 안녕이라는 영적 생명력을 상실케 하는 사탄의 공격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가해져 오는 사람들의 핍박, 양쪽에 모두 노출되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다시 확인시키고 진짜 평강은 외부적인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된 상태를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로마로 상징된 사탄의 세력의 공격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진짜 왕 중의 왕이시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보면 다윗이 왕권을 갖고 기름 부은 왕이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도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그 다윗의 왕국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다윗의 언약으로 약속되었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시편 89편의 표현을 인용하여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그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이것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이야기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남유대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서기까지 2000년간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바로 참 성전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올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표현한 메시아에 관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다윗의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스릴 천년왕국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에 관한 언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므로 너희는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편지의 최초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계시록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묘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셨습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에 관해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암시했던 바로 그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신명기 18장 18절.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완벽하게 그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늘 반대하는 사람들과 회유하는 사람들과 노골적으로 야유를 하는 사람들과 때리는 사람들과 배신하는 사람들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결국에는 순환을 당하고 죽는 모습으로 그 증인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의 교회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과 똑같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처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던 교회에게 충성된 증인들아, 너희들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당하고 가셨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그 길이 맞는 길이다.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두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곧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각기 장막문에서 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저렇게 웁니다.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불평을 듣고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짐이 많이 무겁구나.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짐을 나누어 질 70명의 장로를 택해라. 70명의 장로를 택해서 성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70인의 장로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진중에 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어떤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한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금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모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죽음도 불사해야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여전히 고기 달라고 징징 울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로서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패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 우리 삶에 염려와 탄식과 눈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 사업을 치기도 하고 건강을 치기도 하고 자식을 치기도 하고 하다못해 남편이 속을 썩이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가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고 그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해내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까짓 거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도 그 길을 미리 가셨다. 그리고 미리 다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이면서 또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을 때 제사장은 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고 더 이상의 동물 제사는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장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나중에 날 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장자의 개념은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남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남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를 살려줬으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모두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장자들 대신에 한 지파가 그 일을 대신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자라는 것의 개념은 어떤 무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을 초대교회 신자들이 들었을 때 그 장자의 개념을 금방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형제가 된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것입니다.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그 권세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에까지 내몰려 벌벌 떨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삶을 대표로 미리 살다 가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평강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그 권세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진짜 왕은 너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대할 때 구약에 예언된 왕이신 메시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데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로마 황제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성경이 왜 이렇게 힘써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뭔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또 그 마귀의 세력 안에 젖어 살던 자기의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형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미 이기셨고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몸으로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승리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